오늘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증인이 됩시다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또 구약적으로 보면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고, 또 신약적으로 보면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에 오늘 마지막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은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라면 죽음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그것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시고 발 씻어주시고 그렇게 했던 모든 사역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향하여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큰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이걸 의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그 어떠한 큰 죄도 이 하나님의 피의 그 속량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커도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속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원까지 그 피에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에 흘리신 그 피가 그 전부터 아담서부터 지금 우리 이 시대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세대에 그 속량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게 정말 확실할까? 이렇게 내가 또 변하고 이렇게 또 내가 무너지는데 과연 괜찮을까? 우리 이런 의심들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 안에 붙어있고 쓰러져도 또다시 주님 안에 붙어있고 우리가 죄가 있어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천국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다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큐티할 때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또 회사에 갈 때든지 내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느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결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 전혀 연관되지 못할 것 같은 감정이 하나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를 다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를 증명하신 것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시체가 묶여있는 채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바로 다음 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지금 살아서 믿었습니다. 믿은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걸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다니다가 애벌레의 때가 다 되고 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이 거미줄 같은 그것을 펼칩니다. 그걸 꽃이라 그러는데 그 꼬치가 나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 꼬치를 보면서 저거 다 죽었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어, 살아있어 다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꼬치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죽은 것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은 거 아니야. 잠깐 잠자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육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산 게 아니라 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우리가 아는 게 온통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욕심만 우리가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는 게 온통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 풍조밖에 없고 그냥 그런 걸로 전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참 몰랐습니다.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왜 나가서 저렇게 전도를 하는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한테 전도지 갖다 주고 자기 집에 찾아오고 선물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구질구질한 영업사원처럼 보면서 함부로 내가 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도 하고 모욕도 주기까지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혀 그걸 모르니까 뭐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교회 가서 좀 리프레시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뭘 가서 그렇게 또 그렇게 가서 또 뭘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이거 참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우리가 전혀 못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 저 천국도 모르고 교회의 영광도 모르고, 아니 성경도 우리는 못 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어요. 근데 맹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가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서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없었어요. 다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기껏해봤자 우리가 뛰어다녔던 거, 돈 버는 일만 위해서 뛰어다녔던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한 일들로 우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발걸음으로는 예배 시간 나오지도 못했어요. 간신히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면서 예배 나오라 해도 봐주는 것처럼 나왔던 우리가 이제 우리 발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못 걷는 자,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썩어버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몰랐어요. 와갖고 그냥 예배 시간에 좋은 얘기 하나보다 또는 졸다 깨다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들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정말 이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주님 때문에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삼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에는 그냥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또 모자르고 내 평생 꿈이 뭐냐?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것. 근데 이제는 그 가난의 영이 떠났어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복음이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어느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는 것은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실제라면 나의 죽을 몸도, 죄악에 빠져 완전히 썩어버리는 내 몸도,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갈 나의 몸도, 나의 기질도, 나의 성격도, 나의 꿈도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교회 안에 있었더니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살림이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그 영을 살려주신 영이 진짜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있는 우리가 사는 내내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세상 풍조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자기의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생이 죽고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어차피 한 번 받은 것 영원히가 이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관리되고 보호받고 보살펴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쳐서 예전에 살던 삶의 습관이 아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살던 삶의 습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려고 아주 부단하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막 때리면서까지 복종시키도록 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완전히 변화되는 삶의 모습.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거짓말이 능숙하게 익숙하게 나왔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정말 꼭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이것도 없는 건데 그럴 때도 아닌데도 그냥 아무 때나 툭툭 말이 나온 거. 심지어 자기의 자녀한테도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엄마 없다 그래. 그럼 또 애가 나서 말해. 엄마 없다고 하래요. 이게 무슨 대대로 죄를 쌓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짓말했던 이 습관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이웃들과 참된 말을 해야 된다. 분노 내는 것, 분노로 일했던 사람, 뭐가 있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분노 내지 마라. 분노 내어도 죄 짓지 말고, 분노 내어서 죄 짓지 말라는 말은 말하는 거 분노할 때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홧김에 말하면 안 되고 홧김에 결정해도 안 되고 홧김에 행동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하루가 넘지 않도록 그 분노를 끊어야 된다. 그 다음날 분노가 가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마귀가 거기에 틈타는 마귀의 집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도둑질하는 자,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 남의 물건 쉽게 돈 잠깐 빌려갖고 쉽게 안 갖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절대 안 된다. 이제는 너가 선한 일을 해서 그거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면서 살아야 된다.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욕하고 어느 때든 24시간 365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자기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덕을 줄 수 있는 말, 선한 말들 하면서 입술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노함, 악독,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는 거,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 이거 지속하면 영생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은 이래도 구원이 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내 몸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거 이거는 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른 사람 희롱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이런 거 하지도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 다 바꿔야 되고 행동 다 바꾸는 거. 내 멈춰서 복종시켜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보서 3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실 주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요. 부활 생명 되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다시 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배를 믿고 사는,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또 부끄러움을 따르고 땅의 일만 따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0명의 간증분 중에 4분의 간증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듣게 될 텐데 이거 평생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러기에 간증은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런 간증이, 이런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변화되는 우리를 보면서 죽은 내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게 되는 증인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꾸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완전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 지금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날 나를 부르실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이 목의 숨, 그래서 목의 숨이 넘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온통 삶의 관심사 전체예요. 그냥 목숨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생명,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자기의 모든 자원을 허비하다가 생명 없는 자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생명을 갖고 우리의 몸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길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그날 주신 생명 때문이에요. 어떤 생명은 5대양 6대주를 뛰어다녀도 그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생명은 자기 집, 자기 침대에 누워 있어도 끙끙 앓는 병든 생명도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모양만 있는 죽은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은 살아있어서 자기의 몸도 바꾸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이 있는 것 확인되십니까?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다는 것 증명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소경이었던 내가 이제는 눈이 떠서 보여요. 귀머거리인 내가 주의 말씀이 들려요. 영적 세계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있어요. 내가 안진뱅이로 걷지 못했던 내가 선한 일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나병한 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내가 이제는 씻어졌어요. 가난한 나 평생 세상을 향하여 돈이 있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조금만 더 그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 주님 만족을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이제부터 이 부활 생명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내 몸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꾸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우리 더 이상 목숨 위하여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맙시다. 목숨을 위하여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왜? 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축복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